주께 주를 손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든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나라 모든 교회의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적인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분 정도만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충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운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사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예배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연세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내가 저희와 장식으로 그리스도의 삶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과 정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주님이 아십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빛을 비추시사 어둠의 구름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호흡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근심했고 한편으로는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이거였죠.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영적인 아버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걱정이었다면, 한편으로 근심했던 건 이겁니다. 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퇴보됐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사람들이 바로 근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 바울의 옥에 갇힘을 가지고 원수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복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옥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 12절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매임이나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듭니다. 먼저는 로마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 군의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다. 그 은혜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전이다. 첫 번째 이유를 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본인이 그 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리어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핍박과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겁없이 이들 또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진보의 이 진전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약간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엇하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넘어서, 이 환경을 넘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뭐였죠?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다시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였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사셨죠? 그렇게 사실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은 자신의 투옥에 대한 어떤 주변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더 깊게 간증을 이어가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약간 무겁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에 담긴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양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너희에게 하였다. 아멘.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은 이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19절 시작과 함께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바울의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사역 가운데 고린도후서 7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항상 밖으로는 다툼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던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가택연금 상태, 맞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뭘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이겁니다. 자신이 석방되리라는 기대를 갖다 구원이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냐면 너희의 간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석방되기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질 최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 그런 고통, 이러한 아픔, 그것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잘 견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본문의 자신의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욥기 13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점을 바로 자신의 상황을 욥의 상황과 비추어서 지금 이해하고 있던 거죠. 이 욥기 13장의 말씀은 좀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욥은 친구들이 막 추궁하는데 그 추궁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수긍하지 않고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비밀스럽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집요하게 지금 이 욥을 괴롭혀요. 그러자 이 욥은 무척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잘 아신다. 결국 모든 나의 결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했던 것이 욥기 13장 16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내 삶에 숨겨진 죄가 있다? 그럼 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난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핍박, 그리고 여러 가지 추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을 잘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을 누가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셨다고 말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그래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구원에 대한 시제를 세 가지 시제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제는 먼저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는 계속 진행되는 현재적 경험으로서 구원을 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게 될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투옥된 상황을 현재적 구원의 경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룬 구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재적 구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 중에 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실 그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만이 이 땅에서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가진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우리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증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 말씀은 20절인데요. 2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시집어도 저와 같이 온전히 함께하여 살든지 죽든지 영혼에서 그리스도와 정결하게 일하려 하나니.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바울, 그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오늘 이 간절한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목이 빠질 정도로 기다린다 이렇게 했어요.
학수고대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했고 소망했던 것이 뭘까? 그래서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아무 일이라든지, 이것은 말만 보면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이 직면한 상황을 보면 재판장의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재판의 상황 속에서 내가 피고로 쓸 텐데, 혹시 바울 너는 참수형에 당할 것이다, 그런 선고가 내려질지라도 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한테 권면할 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하며, 왜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라고 했을까? 바울은 평생에 누굴 본받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살았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당당하게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너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에 당당해라, 그리고 복음을 당당하게 증언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증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소망입니다. 이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과 같이 이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소망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내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은 전과 같이 이제도, 이 말은 한결같이예요.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존귀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이 변함없는 신앙, 이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말년이 되면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난예배 때도 나눴던 바로 솔로몬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오직 말씀 앞에서 살았는데, 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죠. 더욱이 사형 선고와 석방이라는 이 생사의 기로의 앞에 서 있는 지금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앞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소망하는 것은 변함없이, 조금 더 확장하면 살든지 죽든지 무엇하길 소망합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소망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연약한 사람으로서 참 하기 어려운 그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 안에 내주하신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사랑의 강권이 그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자 스탈린 아시죠? 그 스탈린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처참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눈에 막 핏줄이 쓴 채로 손을 뻗으면서 소리 질러가며 공포스러운 얼굴로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대요.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보냈대요. 반면에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었던 이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찰스 웨슬레는 이 찬송가 작곡가죠.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나 맡은 본분을, 그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찰스 웨슬레예요. 이 찰스 웨슬레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많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병문안에 왔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병문안에 온 거죠. 그러자 이 찰스 웨슬레가 사람들을 시켜서 나를 좀 일으켜달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이렇게 올려요. 하나님, 드디어 당신을 뵈러 가는 기쁜 날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마치자마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냐 없냐예요. 그 복음이 찰스 웨슬레 그 죽음의 고통과 위협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도 복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생과 사의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으로 자기가 영광 돌기를 원했냐면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바랬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러 이 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같이 가시죠. 주님 같이 가시죠. 항상 그래요. 주님 같이 가시죠. 저는 입술이 부족하지만 주님 같이 가셔서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같이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말씀이 21절 이어서 말합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도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은 육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신앙적인 삶의 일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주 난예를 좀 스포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안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맺힌 모든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맺혀진 복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살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첫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전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 볼 그 사람을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은 바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로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약간 부담으로 다가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갑자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뭐 염세주의나 비관론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거는 이겁니다. 무조건 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살고 죽는 것은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육체의 고통, 그 삶의 무게, 그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연합을 할 수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플라톤 철학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괴로움의 탈출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괴로움의 탈출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그 완전한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삶과 죽음의 그 연속성 사이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쉼표예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부를 때 영결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결식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이별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다 같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근심에 빠지죠. 그때 주님께서 이어지는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과 24절에 보면 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죠. 왜냐하면 살게 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니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도 선교의 열매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도 줄 수 있는데 만일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 오늘 성경의 말씀 표현처럼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민이고 고뇌였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이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지는, 영광 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25절에서부터 26절 이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지금 옥에서 나와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곁에 머물게 된다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인 겁니다. 간혹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제 신앙이 정책입니다. 멈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그 말을 듣고 언젠가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 한 신학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정지 상태란 없다. 진보 아니면 퇴보로 살아갈 뿐이다. 진보 아니면 퇴보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매일 예배의 순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진보가 매 순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자랑 26절 하반절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딱 만났을 때 바울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이것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이 사도를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판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고 소망이었던 겁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의 만남은 믿음의 진보였고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만날 때,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서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간증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길, 복음이 풍성하길,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말씀의 제목에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왜 정했을까요? 이렇게 정했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주실 때 가능한 거죠. 그때 불완전한 환경, 위태한 삶,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아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 2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영상, 우리 교회에서 그 기도 동영상, 같이 하는 그 기도 동영상 조회수를 봤더니 지금까지 849회더라고요.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6일로 해서 한번 나눠봤더니 하루에 70번 봤어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루에 70번이라고 했더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보지 않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니까요. 약 2주 남았습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30일 또한 연속으로 계속 기관별로 맡은 날이 있습니다. 월요일 우리 오요전도회 월화, 오요전도회 수목, 육요전도회 금요일 중고등부, 토요일 삼남성교입니다. 그 맡은 시간도 기도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기부 영수증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로비에다 놔뒀는데 아무래도 그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가시고 혹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얘기하시면 발급이 되니까 좀 틀린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마 어제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조정이 돼서 내일부터 적용이죠. 그렇죠. 내일부터 우리 예배는 수도권은 10%입니다. 그러니까 10%면 우리는 여기가 4,500석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명에서 50명은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부 주일 낮 예배 기준으로 1, 2, 3부 나눠서 잘 오시면 편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조금 끊기고 좀 이렇게 소리가 안 좋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상이 사실 다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고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내는 것도 핸드폰으로 보내는 영상이에요. 저 중앙에 있는 메인은 아날로그라서 송출이 안 돼요. 지금 핸드폰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 이 시스템도 조금 바뀌어야 되긴 해요. 그런데 좀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예배 같이 해주시며 또한 이제 조정됐으니까 40명, 50명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합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더 이상은 창궐하지 못하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 순간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